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공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이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음과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결과 열 나흘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못할 어두움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풍랑이 일며 이리저리로 휩쓸렸던 그 배의 운명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민족의 교회의 운명이 무엇을 더 믿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그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믿고 죽음 속에서 건져지는 생명을 구원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겸손한 마음 들으면 살리라 지키면 살리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경험하며 또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이름을 외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발이지 자기 이름 석자 내는 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종의 백성들과 또 거룩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참 시끄럽죠. 뭐 때문에 시끄러우냐? 뭐 극악무도한 범죄 만행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최근에 지금 한 주간 동안 아주 이슈가 됐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뭐 어금니 앞발에나요 뭐래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시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바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신상 명세가 아주 낱낱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실명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 참 한 사람의 인권인데 아무리 범인이라도 범죄자라도 아니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살인 등 강력 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가 뭐 연쇄 살인, 뭐 아동 성폭행 등 뭐 반인륜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점에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정부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해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2010년 4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충분했을 때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이땐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그 보장, 재범 방지, 국민이 이를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동일 범죄를 계획하거나 모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2010년 4월부터 바로 그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와요. 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인데 이름 석자 적혀 있고 얼굴까지도 사진으로 턱 박아가지고선 주소까지 나이, 이름, 신상차기까지 싹 공개가 된 우편물이 하나가 날라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초대장도 아니고요. 왠지 뭔지 아시죠?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아보셨어요? 예.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 명세가 적힌 한 장짜리의 문서가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러면 그걸 펼쳐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럼 꼭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이고 범죄자 같이 생겼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잘 보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되고 그들의 실명이 공개가 되고 심지어 사는 곳까지 공개가 되고 위치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거 왜 공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인데요. 예?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그걸 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 굳이 알리고 나라의 매체를 통해서 이름까지 공개를 해가지고선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뭐 얼마나 궁금합니까? 예. 제가 여러분 성도들 이름보다 일주일 동안 더 많이 들었어요. 이영학. 그걸 여기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이요. 그걸 뭘 제가 궁금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톡하니 뉴스에다가 신문지상에다가 아주 그냥 대서특필 그 이름 얼굴 요즘엔 매체가 발달돼가지고 옛날에 찍었던 동영상까지 죄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상 털기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죠?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방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죄송합니다. 저 모양 되겠구나. 저 꼴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방하고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자녀들을 다 장성시킨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손녀들을 두고 있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곁에서 지금 그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그렇게 범죄자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실명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면 그들을 피해야 되고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꺼낸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니 범죄자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뻑하니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하나님의 성함이 하나님의 존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름들은 여호와 뭐 이래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드케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 엘로히,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요 이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하면 의의 하나님, 엘 엘로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원래는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름을 어떻게 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성경을 보면 예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빈 공간으로 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고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쓰는 이름들이 나왔어요. 대용하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뭐 당신의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인기 연예인이 아니었었어요. 숨기려고 하질 않고 하나님이 실명을 스스로 공개를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셨어요. 실명 공개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앞에 범죄자 이야기를 했으나 그 범죄자가 실명을 공개를 받은 이유는 자기가 공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가 법이 그를 공개해버렸어요. 드러내버렸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피해가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출애굽기,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쉐모트라는 쉐모트. 근데 이 쉐모트라는 게 이제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왜 그걸 출애굽기를 이름들이라는 단어를 그 출애굽기의 이름으로, 명칭으로, 제목으로 썼을까요? 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쉐모트인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게 그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앞에 그 범인의 실명 공개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조되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가 물어본 거나 누가 캐낸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이름은 왜 붙이는 겁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서로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이, 저기, 거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이름이요. 부르라고 이런 거죠. 부르라고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죠? 부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과 달리 조심하라고, 나를 피해가라고 이름을 공개하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이든 필요한 상황이라면 닥치면 마치 어렵고 힘들 때에만 부르는 119가 아니라 항상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공개했습니까? 이름을 공개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식사하실 거죠? 식사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하고 마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라도 부르라고요. 그렇게라도. 이게 마이크가 이상하네. 그렇게라도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실명을 공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이지 이 실명 공개의 본짓과 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이름을 알려줄 이유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나 필요하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랬던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어요. 아니 저들이 이 지구의 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솔직히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죄송하면 여러분 엄청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얘기라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명을 공개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부르고 불러서 구원을 얻으라고요. 자, 이 드디어 하나님의 실명이 공개된 이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가지고 그 부르고 구원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뭘 범죄자 취급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과 사이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라고 부탁 말씀드린 거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락에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내용.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만 단락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결론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단락마다 결론, 단락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에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끄집어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애굽에다가 계속 내버려 두면 무슨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나님이요?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뭔 얘기입니까? 8절을 가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은혜스럽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격이 돼가지고 출애굽한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뭔 자격이 돼가지고요, 요셉 이야기가 자꾸 아직도 남아있는데 400년 전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400년 동안이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어렵게 살아간 건 마찬가지, 어렵게 산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8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했다니까, 애굽을 탈출하게끔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니까 이 사람들이 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세나 상태가 된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출애굽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말을 즐겨 듣지 아니했어요. 심지어는요,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끄는 매력적인 걸 버리지 않은 결과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해서도 그 짓을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눈에 매력적으로 보인 게 있었어요. 눈에 매력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 있었고요. 그걸 계속 잊지 않았다고요.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거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튀어나왔다고요. 너무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고.
그래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미 동화가 돼가지고 야, 이거 참 좋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미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도 신 만들려고 그랬더니만 뭘 만들어버리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게 근거가 어디 있냐.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받을 만합니까? 절대 구원받을 만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으면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함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런데요, 그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싹 수장시켜버리면 끝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끌어내셨지요. 왜 끌어내셨는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뭔 가능성이 있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되십시오. 여기 어느 누구도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그냥 죽어요. 그냥 범죄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싹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구원하셨는가 봐니? 9절 여러분 읽으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나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숨겨두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듣고 믿고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구조로 가죠? 구원을 얻는 구조로 오픈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범죄자들은 신상이 공개가 되면 그걸 듣고 보고 피해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가 되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걸 부르고 어떻게 됐다? 구원받게 되어 버렸다. 요 구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4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역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죠?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달리 행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범죄한 걸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신 것은 정말 은혜죠. 그렇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고, 그들이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따라서 하나님이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첫 번째, 영혼의 구원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 실명 공개는 피해가라, 무섭다, 조심해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어라. 두 번째, 너희가 그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을 때 너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구원과 영광, 딱 두 가지에 제발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평생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리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맨날 여호와 라파만 해가지고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원에만 갇혀 계세요. 거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맨날 환자만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요, 뭡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 얻은 건 그들이 뭐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그래서 구원과 영광이에요. 제가 요약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다 표현해 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어딘지만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예? 아니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는 겁니까? 이름이 뭔 도구입니까? 아니죠. 이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공개하신 거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 시편 54편 1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직결되고 있다? 영혼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차분히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따라오시면 이따가 이제 부른 것에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고 무엇인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십계명에도 이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내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뭔 얘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보세요. 의역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그걸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함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일컬어요? 망령되이 일컬어요. 여러분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름과 비교하거나 뒤섞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너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 뭐 하도록 하셨으니까 구원 얻도록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가면은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왜?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면 주기도문, 십계명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뭐를 목적으로 주신 겁니까? 그렇지요. 연결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나왔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리 딱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 구절 많이 남아있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요. 그러나 불러야 돼요. 공개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시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시편 79편 9절입니다.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야, 이거 시편 기록한 사람이 정확하게 깨달았네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 구원은 누가 받았는데요? 내가 받았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영광 지가 받는 인간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말이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내가 이렇게 구원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죄리처럼 세리와 죄인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는 걸 교만하게 드러내는 폐악 무도한 죄악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건 상당히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앙적인 고백.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이요? 뭐 하셨다고요? 뭐를 하셨다고요? 오늘 실명을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하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어요. 내 이름 1000만 번 불러보십시오. 그렇죠? 그 이름 1000만 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주문이에요. 착각해서 나온 게 주문이라고요. 주문이 뭐예요? 뭐 배 5개, 사과 5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오더 말고요. 주문 뭐예요? 그렇죠. 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바로 자기 덕을 외우는 걸로 쌓아서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자기가 선과 덕에 가깝고 구원에 가까워질 거라는 걸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걸 외우게 한 주문.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외워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정은 있을 뿐 어떤 영향력이나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일지라도 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를 억누르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주문이라는 걸 계속 쓰고 있어요.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자, 시편 96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으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거고, 결국은 그게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과 영광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의 실명 공개가 된 이유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자, 잘 정리하십시오. 이게 잘 정리가 돼야 이제 부른다라는 말로 넘어갈 단계가 되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게 뭔지, 아직은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해 먼저 시켜드릴 당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요엘서 2장 32절에, 이 요엘서 2장 32절에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로마서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걸 인용해요. 그 바울이요. 자,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와, 요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거 요엘서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앞부분에는 그 이름을 뭐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서 2장 32절에는 앞부분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뒤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요엘서 2장 32절은 앞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를 해줘요. 좀 중요한 얘기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무슨 얘기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가죠? 야,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내가 100번, 1000번 불러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아주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못 부릅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불러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도 구원을 받았네, 그 도대체 구원하신 분이 누구야? 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과 영광 받으심, 이게 두 가지가 이름 부름이에요. 됐습니까? 와우.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가 구절구절 읽어봤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야기가 계속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9절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었죠. 예, 그들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 우상들에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이죠? 그런데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끄집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계속 갑니다. 출애굽 해가지고도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거 섬겼다는 거죠. 다른 이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2절 또 갑니다. 광야 2세대예요. 사사시대를 만들어낸 사람들 얘기예요. 광야 2세대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했다. 달리 행했다. 멸해야 되는데 달리 이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해 냈다. 멸망시키게도 남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 구조로 실명을 공개하셨습니다. 어디 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조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디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어디 어른들의 함자를 함부로.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르라고 불러야 된다고 펼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부른다는 게 뭔 뜻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부른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인가?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라는데 그 부르는 게 뭔 뜻입니까? 요거는 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부른다라는 말을 카라라고 해요. 카라. 이 카라라는 꽃이 있는데 단어가 똑같아요. 부른다. 카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요. 카라. 근데 뜻이 뭐냐 하면, 맞아요. 부른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뜻은 뭐냐 하면, 선포한다.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선포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화가 닿으실 거예요. 청하다. 청하다. 한 가지 더요. 호소하다. 호소하다. 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 부른다라는 말, 카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유를 갖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카라가 호소한다.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외친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른다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물론 마음으로 중심으로 부르시면 그렇겠지만 외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친다. 부르짖다. 간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호명하는 게 아니고 호소, 부르짖음, 외침,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의 그 부름의 정확한 뜻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 뜻이 있어요. 부른다 할 때 바로 부름 받다,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부름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이? 별로 안 믿기시 이따 밥이나 드셔야지 뭔가 실감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부르신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어서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럼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요 행위 자체가 뭐 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된 거예요. 이게 상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 서로 호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게 이름이 아니라 서로 불렀다 이거예요. 서로 불렀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 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호소하세요.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외치시고 자랑하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이게 뭐로 드러난 겁니까? 예배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또 부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와! 너무너무 명확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요, 자꾸 다른 교회 집사님 이름 자꾸 부르지 마세요. 아는 사람 이름 얘기 자꾸 부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여기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기도 끝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그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는 자리잖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또 받으면은요, 여러분은 또 그걸 부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또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부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바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응답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쳐준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리 잘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에스겔서 이스라엘은 잘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까지 여러 세대를 거쳤잖아요. 그죠?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지냈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내 뭐 하지 않았다는 게 탁 드러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게 단순히 주여, 아이고 주여,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슈, 미시 이런 개념의 부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카라, 호소, 부르짖고 간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부름 받았을 때 부름 받은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이스라엘은 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응용 문제 풀어볼까요? 그래서 제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끌려왔어요. 몇 년 동안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죠? 70년 동안 뭐 하라고 끌고 내오신 걸까요? 그렇지요. 70년 동안 충분히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그럼 70년 동안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이름을 부르면은요. 여기 부부로 살고 계시는 분 중에 70년 동안 부부로 사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아직은 없으시죠? 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70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그러면은요. 계속 불렀다 하면 아까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걸로 자꾸 우리 입장에서 하죠. 자꾸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예 주님하고 쫓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예 주님하고 쫓아가죠. 그때 부른 거예요. 부름에 응답하는 게 주님을 부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신학 아니에요? 김 목사가 성경을 많이 보더니만 이상해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신인 협동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1대1 이런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 주님 하고 쫓아갈 때 이미 우리가 또 그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불러주심을 감사하여 예 하고 쫓아나가는 게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는 것. 와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와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게 예배에 지금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적 갈등이 아니라 결국 나오셨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 부름에 예 주님하고 또 주님을 부르며 나온 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그렇게 부름받아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찬송가에 나온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막 찬양하며 부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홍일순 집사님? 오늘은 유난히도 얼굴이 밝으시네. 제대로 부름을 받으셨나 봐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 받. 좀 몸이 좀 불편하시고 집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존재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자, 저 사람 잘나서 구원을 받았나 봐. 아니라, 이야, 저 사람 구원해낸 하나님 참 짱이구나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걸요, 아마? 요즘에 사도행전을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같이 연구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막 부서질 것 같은 배 한복판에 딱 우뚝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봐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날이 밝기를 고대했다라는데 헬라어 원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었는데 정확하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인원, 승선 인원이 몇 명이요? 276명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전부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소부르라도 불렀고 저 구석쟁이에 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6명 전원 구원. 그러면 전원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전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 구원 얻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카라라는 뜻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행동 두 가지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의 행동 특징 두 가지 정확하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는 이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이걸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 두 개는 뭐 하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행동 두 가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왔으니까 이제 여기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70년 동안 제발 뭐 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좀 계속 불러라. 계속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그냥 이 단순히 이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 부르다 보면 여러분 저 엑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대로 멤버가 몇 명인지다가 뭐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몰라요. 근데 엑소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 엑소가 뭔지 아세요? 뭔 시럽 이름 아니에요. 가수 이름이에요. 요즘에 아이돌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그게 가수인지 알게 됐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집에 방음은 잘 돼 있어요. 옆집 애들이 얘기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애들이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그 엑소가 이제는 괜히 친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 나중에 치사님 맞아요. TV에 엑소가 나오잖아요. 야 엑소 나왔다 이러고 불러요. 제 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주 부르다 보니 듣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고 친해져요. 요거 노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군데군데 나와 있으나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특징이에요. 11절부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실명 공개 말고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밥값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밥이 값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잘 보시죠.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행동으로 드러난 거고 그게 결론이고 열매고,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이고 이게 곧 부르는 걸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잘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 똑같은 메시지죠. 신명기 어떻게 있어요? 오늘 신명기 일부 예배 메인 메시지 원포인트는 뭐였죠? 뭐 한다? 말씀을 지키면 산다. 이게 신명기 얘기예요. 예? 이건 새로운 얘기, 새 신자 아니죠?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썼다 그랬죠? 거듭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산다? 지키고 듣고 행하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보여줬죠?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뭐와 같다? 화면으로 보여줬잖아요. 처방전과 같다. 오케이, 빙고. 지키면 뭐 한다? 산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살도록. 여기 그게 13절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지는 거지요. 살게 되는 거지요. 그게 곧 내가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산다. 됐죠?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말씀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이 구절이에요. 이 안식일 구절입니다. 이거 이단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안식일을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대요?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딱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안식일을 크게, 그렇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 자체를 지켜서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신 거다? 거룩, 곧 어떻게 되지 않는 삶? 더럽혀지지 않는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안식일이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에다가 일주일에 하루를 톡 넣어가지고선 안식일이 오면 바로 우리는 뭔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안식일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뭐부터 돌아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더럽혀지지 않았나? 구별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 짓 저 짓 구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혹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 더럽혀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그걸 지켜 살게끔 하신 것이고, 안식일도 규례와 율례와 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식일은
우리에게 표지가 되어서 우리를 늘 어떻게 점검한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 세상과 섞여가지고 구분 없이 뒤죽박죽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삶이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주시면 목숨 걸고 지켜요. 절대 아닌 건 아니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부름 받은 자의 삶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있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때가 묻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분리어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은 곧 우리가 그를 부르신 자라는 사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의 특징 두 가지. 말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지켜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요? 말씀 지키면 산다 그랬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산다? 구별된 삶을 산다. 할렐루야. 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직 포로가 10년도 안 지났어요. 그렇죠? 끌려온 지 10년도 안 됐죠? 이제 몇 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데 그 부르는 자의 특징 두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이제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의 이름을 불렀죠? 우상 불렀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단어가 29절에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디로 올라갔죠? 산당. 바마래요. 바마. 뭐예요? 이 뜻이? 그 밑에 주석이 다 달려 있어요. 야, 니들 지금 그 다니는 산당은 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히 또 거기다가 오 붙이지 마세요. 바마. 야, 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산당 그건 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누굴 부르러 가는 거죠? 그렇지요. 우상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두 가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구원하신 자가 영광 받는데, 잘 보세요. 산당으로 올라가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사람은 멸망.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돼버려요?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나선 거예요. 내 이름이, 그렇죠,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선 게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살아달라는 얘기죠. 니들이 내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서 구별된 삶과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를 불러 너희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 윈윈하며 살아가자 하는 게 70년 포로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말씀, 목숨 걸고 지키세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투로 가는 거 기억하시죠? 두 개로 가는 거. 구원, 영광, 말씀 지킴, 구별됨, 하나님이 부르심, 내가 부름. 똑같은 거야. 이상해요. 두 개로 가요. 투.
기억하시기도 좋겠죠?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간절히, 아까 그 카라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좀 호소하듯 부르짖듯 부르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자, 영광 돌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